길어요. 그럼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날 같이 읽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가여워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김영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난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조금 더 한번 묵상하면 어떨까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밭이에요, 밭.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말씀을 받을 때 사실은요 마음이 상이 있어야 돼요. 상이 있다는 게 뭐냐면 밭은요 호미로 이랑과 고랑을 그냥 이랑 고랑을 안 만들어졌다고 쳐도 씨 뿌리기 전에 경운기든 트랙터든 갈기갈기 찍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딱딱한 땅에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밭을 간다는 게 갈아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들의 심령이 돌같이 굳어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떤 자가 진짜 은혜를 받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내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살짝만 건드리면 울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 살짝 내 마음에 무엇인가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표현하자면 교회 나올 때 무감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씨앗은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그거 적어요. 그 알람을 바꿔놔야 된다. 안 바꿔놓으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핸드폰은 들어오실 때 꼭 무음을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근데 그런 건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밭에 비유해서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설명을 안 해줬지만 사실은 밭된 우리는요
사실은 좋은 말씀을 받으려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열린다는 게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호미가 그 공간을 내비쳐서 씨앗이 심는 것은 그게 모종이 심는다면 더 커진 홈이 생기거나 그것이 파여져야 심기울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건드려요. 하나님 왜 저 요즘 마음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무겁죠? 그거 은혜예요. 제가 왜 하나님을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릴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제가 눈만 감으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울컥해서 못 견디겠죠? 못 견디겠죠? 은혜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밭인데 씨앗을 뿌릴 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밭에서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길이 있어야만 농부가 밟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당연히 여러분 고랑 이랑 있으면 밟히는 것이 고랑이라 말씀드렸죠. 그것은 길이 되겠죠. 길에다가 누가 씨앗을 뿌리겠어요. 오늘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떨어진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와요? 새들이 오죠. 새가 와서 쪼아먹고 결국은 낭비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밟아버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를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1년 52주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서도 예배 시간 1시간 중에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길가에 떨어뜨려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새들이요. 제가 오늘도 오산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지금 밭에다가 거기가 이제 작년부터 꽃을 심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제가 볼때 코스모스 아마 꽃을 심었을 것 같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덮어놨다면 지푸라기를 다 덮어놨어요. 그 예가 맞아요. 이분도 그렇게 썼어요. 어떤 책에다가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빗자루나 고무래 같은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살살 덮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덮으면 새가 어디에 씨가 있는지 몰라서 함부로 쪼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공중에서도 발견하기 쉬우니까 저기 씨가 있네 라고 하면서 새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쪼아 먹고 가겠죠. 길가니까요. 그리고 농부는 길가에 떨어진 곳에 씨앗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밟아버리겠죠. 성도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짝 긴장하면서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세요. 결론은 다만 그분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끝맺음을 짓지만 예수님도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요. 시험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결국 그거를 우리는 이기는데, 내가 이 시험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왜 내가 말씀에 힘이 없지? 왜 말씀에 위로가 없지? 왜 말씀에 이기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고심하셔야 돼요. 10분의 미 더러운 길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길가다 여러분 더러운 돌밭. 여러분 돌밭이라는 것을 돌이 있는데 씨앗을 뿌렸다고 배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 촌놈이 농사를 져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게 나무도 그렇고 하다못해 들깨도 심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서리태 콩도 심었거든요. 근데 모종상에 있는 분이 저한테 어디다가 심을 거 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냥 여기가 좀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이런 데 심는 데니까 그분이 그래.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뭘 심으실 때 살짝 10cm 정도만 이렇게 호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심으시면요, 뿌리를 내리는 식물들은요 잘하지 못해요. 누가 돌에다가 씨앗을 뿌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려가다 보니까 단단한 바위가 있는 거야. 그 비유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바위가 있으면 씨앗이 어떻게 바위를 뚫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생명을 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반 밑에 안반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뭐 나무는 뭐 뿌리가 그걸 쪼개나갈 수 있지만, 1년에 한 철 먹는 들깨나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밑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10cm씩은 내려가다 보니까 돌이 있는데 어떻게 걔가 뚫고 들어가겠어요? 비만 제대로 오지 않으면 양분도 없고 수분이 없으니 말라 죽겠죠. 처음에는 잘 갈아놓은 땅처럼 보였죠. 길가도 아니었으니까 마음속에 아 좋은 땅이야 라는 자기도 모르게 이때 허에 빠져요.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안일함에 빠져요. 아주 좋은 땅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양분과 수분이 없겠죠. 그리고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 뜨거운 해가 강렬하게 햇빛이 내리치면 시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빈수레가 시끄럽다고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해요. 우리 편으로 하면 내공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하나, 그 사람의 상담 하나를 들으면 왠지 그 사람을 더 만나보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뭐냐고 말하면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깊은 기도가 있어요. 참 깊은 기도가 있어요. 땅에서 오히려 치고 나오는 힘이 있는 것 같은 깊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깊다는 게 거기는 들깨나 서리태 같은 콩만 심을 게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내리는 아주 양분이 좋은 흙 같은 그런 마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외형적인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것에 빠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약한 자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는 분들은 도심 출신이 거의 없어요. 다 진짜 고개 하늘 하늘제 이런 거 한 번씩 넘어서 집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하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하 목사님도 예외 아니죠? 예를 들면 세대교회 소광수 목사님도 예외 아니에요. 소광수 목사님은 얼마 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찬양 시간에 남진 노래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참 코믹하시는데 그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정우승 시인의 고래 같은 시를 좋아하셨는데 시도 많이 읽고 그냥 나름대로 그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깊이가 있어요. 제가 한편을 존경했던 꽃동산교회 김종주 목사님, 서울에 와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볼펜 2개를 버스 타시면 이거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지고 이 볼펜 하나만 사주시면 그거 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야간에 신학하고 주간에 나가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볼펜 팔아서 등록금 낸 사람이 작년 합동 측
총회장을 했던 김종주 목사님. 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년대에서 그분이 3년간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같이 써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 재밌는 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예민했던 청소년과 20대 때 자기 독백을 하며 자기 솔로 독백과 모노 드라마를 하면서 혼자 웃고 혼자 즐기면서 담대함을 키웠던 것이 자기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남목사님 빨리 뛰어와가지고 한 번 더. 질그릇에 하나님의 멋진 보화를 담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깨지기 싫은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주 감추인 보화처럼 보배로운 그릇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돌밭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살짝 성경 읽고 그냥 아주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핑계스럽게 이럴 때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저럴 때 주님,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주님의 뜻이라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더러는 어디죠? 가시떨기.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19절을 우리 20절에 보면 바로 돌밭인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와,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때는 그 교회가 깊은 어떤 영성을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주 그때 사람들에게 조미료가 입에 그때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으로 사람들을 촉각을 그때로 아주 느끼게끔 만들면서 순간순간을 끌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즉시 받아요. 즉시 받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자기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며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몇 번 있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참 정말 간사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22절 한번 읽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거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이미 많이 준 사람이에요. 묵은 땅 기경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어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으로 만족감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인데 더 충분하기 위해서 고심하며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걸 주셨죠. 맞죠?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심 어린 마음의 은혜라고 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만큼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로시다 라고 말해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것을 쥐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에게 어떤 평안이 있겠어요? 마지막에 점점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약해질 것이고, 약해진다는 건 병드는 것이고, 병들면 죽게 되어가는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되돌아보면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을 때 그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예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르면서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하며 찬양했던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께 간다는 게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재물의 유혹이란 단어 없어요. 재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때로는 여러분 듣기 싫어 라는 하나님의 충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나는 아니야 라고 어떤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에게만 임한 환난과 핍박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시떨기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인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살이의 걱정이지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고심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걱정이에요. 염려와 재리, 기타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염려가요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염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을 막아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예요. 이게 갖고 가다가 이제 교회 뒤에 가면 꽃들이, 나무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그거 이렇게 감는 잡초 있잖아요. 가시떨기 막 감아버리잖아요. 무서워요. 잡아 뜯어도 제 힘으로 뜯어도 잘 안 뜯어질 정도로 얘가 웬만한 꽃들 같은 것들을 자라지 못하게 잡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병들어서 병충해가 생겨요. 가시떨기는 결국 나를 죽일 거예요. 나의 성장을 막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을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 생의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됩니까? 맞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노래 가사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당신의 믿음을 가로막을까봐 염려와 걱정을 발로 차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목을 졸라매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너무 강합니까? 나의 신앙의 목을 졸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저는 한번 그런 새벽에 자다가 꾼 적이 있는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꿈이에요, 꿈.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그럴 때 있죠. 그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뭔가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안에 발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염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감사를 하면 염려 이길 수 있어요. 저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날 힘들었을 때 건강 육적으로 또는 뭐 심리적인 상태로 영적으로 물질로도 비교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한번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저는 이게 농사의 법칙 같아요. 상추를 저희는 상추 씨앗 뿌린 거거든요. 상추 씨앗을 뿌렸어요. 요만한 거 2,000원짜리인가 가져와가지고 정말 줄을 제가 이렇게 줄을 박아놓고 거기다만 쭉 하고 한 뼘 지나서 또 뿌린 건데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이렇게 골라줬죠.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커진 것을 생각해 보니까 30배는 넘어요. 30배가 뭐야? 제가 100배까지는 아니고 30배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돈에 그거 뿌려서 지금까지도 오늘도 저희 비빔밥 먹었는데 상추에 잘라가지고 먹었거든요. 다 그때 모종이 아니라 씨 뿌려가지고 솎아가지고 다시 세 군데 나눠가지고 심어놓고 지금 날의 전샘은 옥상에다 혼자 심어놓고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옥상에 가져가는 것도 씨 뿌린 거라고요. 그게 다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이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익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유익과 이익이 있어요. 유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어요. 넘쳐요. 넘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칙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갖고 나누라는 법칙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도 넘치게 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넘침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냐면 오늘 좋은 땅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얻는 만족감이 너무나 커요. 영생이라는 단어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몇 채값이에요, 영생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끝까지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결실하여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고 땅이 아까 호미로 핥혀지고 찍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흥건히 적셔주신 내 심령 호미와 쟁기로 파여진 내 마음에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오히려 커버링 해주시는 거야. 왜?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거룩함의 옷을 입히시려고. 그런 생각으로 세상에 받은 상처로 똘똘 뭉쳐서 무너져 시험에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은 유익과 이익으로 남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